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안 찾았군요. 죄송해요. 강사님이 안 찾고 네, 죄송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많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 9절 말씀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좀 쉬었어요? 표정? 표정이야, 표정.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지 않았어요? 미나야? 괜찮아? 아니야. 밤에 잠은 잘 잤어? 강사님도 9시 반에 누웠는데 거의 기절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어다녔어 막 피곤해서. 네, 그래도 잘 하나님이 잠 주셔서 잘 자고 왔습니다. 우리 수련회 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에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걸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닫는 예배 때 했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이 순종의 행위를 했죠, 그렇죠? 엄청난 행위예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 그걸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믿는 걸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몰라서서 시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확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아브라함이 170 넘어서 죽었잖아요. 그 전까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셔서 너 이제 내가 네 믿음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인생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 타다닥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따다다닥 인생이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간이나 속도로 따진다면 그의 인생을 갑자기 쭉 빨리 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2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대로 이삭을 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민족이 아버지가 되려면 이삭이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그 손자들이 막 늘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켜가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아브라함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강사님도 40이 넘었지만 지금 나이하고 그때랑은 좀 다르죠. 그때는 진짜 20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다 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40세가 됐다라는 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고3 친구들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올해 수능을 보고 내년에 어떻게 돼?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수능 보면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생 가면 또 이제 시간 맞춰서 군대도 가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이제 시간 맞춰서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수능을 봤는데 또 죄수를 하게 됐어. 1수, 2수, 3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인생의 속도가 느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런 마음이 들잖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가? 이런 마음도 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또 청년이라면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아직 직장 잘 준비 못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취직해서 막 직장 다니는 이런 사진을 막 올리는데 나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인생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그 시기와 때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뭔가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좀 조절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많은 복을 가지고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결혼조차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24장 전에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곧 그가 하나님 곁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죽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곧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게 다 끝나는 시기잖아. 그런데 아직 이삭이 아이가 없고 결혼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이 긴장감 우리가 볼 때는 잘 큰 긴장감 못 느끼잖아. 근데 그렇게 사이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통해 너의 자녀가 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한 명밖에 없었고 이삭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것은 인생의 그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뭔가 빠르게 가다가 뭔가 다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빨리 그래도 이삭이 좀 결혼해서 아들을 막 낳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믿을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가 오늘 24장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깁니다. 또 23장과 25장 사이에서 오늘 24장이 말씀이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이 길게 말씀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뭔가 얻어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우리 주도권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다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실 것처럼 해나가죠.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중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믿어 그럼 다 될 거야 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것이 장작권이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이제 24장에 나올 텐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때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 곁에 갈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종과 약속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이제 가서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에게 가서 이삭에게 어울릴 만한 부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그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이 한 번 더 물어보죠. 만약에 그곳에 갔는데 배필될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소개시켜주고 데려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날의 약간 혼인 방식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랑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자애가 가서 그 신랑 될 사람이 가서 배필을 골라서 오는 선택인데 이제 이건 종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4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선택해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가서 해결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삭의 인생도 인도하실 거고 그래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될 거야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처음에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 저 길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종을 보내면서 그냥 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십 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계획과 선택과 의지들을 다 사용하셔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 읽고 하나님 이런 거네 딱 인식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을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줬던 것처럼 너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거짓말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약속을 미루려고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20-30년 동안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주실 거고 그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을 막 강화시키려고 정신적으로 막 믿어 착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생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A부터 B, C, D까지 준비해놓고 하나님 A부터 B까지 가다가 안 됐어요. 그럼 C로 주세요. D로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A부터 B, Z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향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잘 봤잖아요. 어쩔 때는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기에는 좀 연약하지 않나라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잘 지켜서 이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결정적으로 그 믿음의 행동이 어디에서 드러났나요? 우리가 마지막 날 봤던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삭이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생명을 탄생시킨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자녀를 낳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살펴보세요. 우리 아직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수능을 보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갔다 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정말 느리게 갈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 풀릴 때가 많고 오히려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들을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간이 천천히 흐를지라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절 2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 있어요. 구약 같은데 신약이 있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끝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와 땅과 자손 얘기하셨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시간이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이제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처럼 약속, 자손, 땅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너희가 맞아, 너희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있는 연약한 것들, 내 앞에 고난이 크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차근차근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